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제목을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좋지 않은 날씨에 비행기를 딱 타면 이게 이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도 막상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어느 정도 고도가 올라가면 성층권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창한 날씨와 함께 안정한 또 비행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이 다 정착이 됩니다. 이 성층권이라는 곳은 공기 저항도 적고 또 연료 소모도 적고 또 그만큼 바람의 저항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또 비와 눈의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비행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참 신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행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면은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분받은 창조된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하고 복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부패성이라는 것을 늘 꼬리표로 달고 다닙니다. 육체의 부패성. 야, 우리는 이 부패성 때문에 안 된다. 우리 부패성을 좀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 읽자. 이 부패성, 이 부패성.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인생의 끝자락까지도 이 부패성과 늘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늘 고뇌하고 늘 슬프고 아프고 병에 걸리면은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할지 그 고통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그냥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층권과 같은 그 안정적인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세상의 복잡함 다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 때문에 고생하고 복잡하고 시름시름 앓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영이 살아서 그 영은 늘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그겁니다. 늘 평안하다. 오늘 로마서 8장에 말씀하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는 두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또 하나는 죄의 법. 하나는 영이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 또 하나는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길, 그 두 가지입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부딪혀서 갈등하고 또 갈등하여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까지도 우리는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지어서 법적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법적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죄가 무죄 판결을 난 거. 무죄 판결.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법적으로 그냥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싸움을 벌이는데 1심 2심, 야 이거 힘들다. 근데 마침내 무죄. 그럼 과거에 지었던 모든 것들 다 이제는 옛것으로 버려버리고 그 판결에 석방, 그러면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일까요? 법적 판결을 받은 것은 과거고 이제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에 지었던 모든 것들 단번에 무죄 판결을 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라. 그것이야말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본문 속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 때 마음으로도 또 소리를 내어서 따라 읽으시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읽고 계속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으로 변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3년 반이라는 공생애 동안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모든 취약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곧 있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이제는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방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복음을 통해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공생애가 끝나자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완전한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완전하게 부활하셔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하늘로 올라갈 테니 너희들에게 올라가서 끝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거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성령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중생,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났다. from above라고 그러죠. 위로부터 재출생. 우리는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새롭게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올라가셨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고 변화되고 다시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사망,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늘 주위를 도사리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두 법이 늘 싸우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법을 주셨죠. 그 법, 두 돌판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10가지의 계명을 쭉 주시고 이 요긴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켜야 될 그 두 돌판에다가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그 법을 딱 주시면서 지켜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 율법. 모세에게 준 율법, 모세를 통해 지키도록 허락하신 율법, 이 10계명 외에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법. 육신은 타락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정해놓은 법을 늘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614가지? 아이고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를 주신 것은 나머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다 지키기가 힘드니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가장 요긴한 계명을 너희들은 지켜나가라. 그것을 지킬 때에 나머지 계명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옆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법에는 지킬 때마다 뭐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까? 법을 지킬 때마다 뭐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계명을 지킬 때마다 그 죄가 드러나고 이것이 죄구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더 큰 시련에 빠지고 그 시련에 빠질 때마다 절망하게 되고 그 결과는 지키다가 끝에는 죽음, 끝.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라 그랬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무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은 늘 우리랑 싸우고 있는데 지켜도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 버년 그 철로 역정 다 아시죠?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짊어매고 끝까지 가다가 율법의 언덕에 만납니다. 율법의 언덕에 만나자마자 그 율법이 크리스찬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가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저 내가 있는 이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너 짐 다 없애주겠다, 풀어주겠다, 이제는 해방시켜주겠다. 크리스찬이 깜짝 놀랐죠. 아, 이런 좋은 제안이 어디 있느냐. 지키겠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것부터 지키기 시작합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안 했습니다. 지키자마자 또 다른 율법이 쑥 올라옵니다. 이거 했느냐? 네, 했습니다. 또 다른 율법이 쑥 올라옵니다.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마다 그 앞을 나가지 못하도록 또 다른 율법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 그 길을 막아버려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가능한 거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부터 보면 여기 보면은 하갈과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여인입니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제는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던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본처 사라, 또 하나는 첩 하갈.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낳아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대대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이 번성하여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거 못 참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후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 부딪히고 싸우고, 그 이스마엘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세상 율법. 이삭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자유한 여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것이다. 그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그 신의 산, 그것을 비유해서 하갈이라는 그 여인이 바로 세상적이고 죄와 종의 법에 얽매인 그 법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갈이 육신을 따라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율법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낳고 낳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서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서 90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경수가 끊어지고 세상에 볼 때는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몸이고 낳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가운데서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해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산 사람,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세상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30절 한번 볼까요? 방금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내쫓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율법과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과거의 무죄 판결 났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면 되는 것인데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얽매여서 육체의 부패성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어떻게 살랍니까? 큰일이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내쫓아라. 무엇을 내쫓는? 무엇을? 죄와 사망의 법을 내쫓는 겁니다. 우리 죄가 늘 우리 가운데 있고 부패성이 있으면 고뇌가 있고 고민이 있고 부딪히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등 안에 짊어진 짐이 늘 나를 짓눌러 있다. 그걸 우리가 해결하려면 됩니까? 크리스천처럼 가가지고 율법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올라갑니다. 해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너 지켜봐라. 다 한번 해봐라.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상의 육신의 것들, 세상의 방법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모든 나의 감정으로 해결해가지고 복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우르나 치우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내가 내 생각과 주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네. 어떻게 됩니까? 내쫓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내쫓으라. 쫓을 생각이 없으시군요. 죄와 사망의 법을 내쫓으라. 그래야 새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입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 생활 가운데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따라갑니까? 죄와 사망의 법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다 사망의 일입니다. 다 타락한 일, 번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프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모든 게 다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살다 끝에는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망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보통 소천 그러죠. 하늘 날아갔다. 우리는 사망의 길에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라가지고 사망의 길에 걸어가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영의 생각, 그건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무리 세상 가운데 번뇌와 염려와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는 길, 그게 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평안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라. 중생한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에 거하시고 그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그러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됐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믿으십니까? 우린 다 죽은 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이제는 사망으로 가는 자들인데, 그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건져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을 주셔서, 누굽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늘 내주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신약 278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받는다 그러죠. 우리는 성령 받는다라는 걸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은 몇입니까? 하나. 성령은 하나고, 받았다라는 말은 여기 헬라어에 보면은 수동태 과거입니다. 내가 스스로 받고 싶을 때 딱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수동적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때그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받으려고 집회를 가고 성령 받으려고 뭐 애를 쓰고 방언을 하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모든 성도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성령이 늘 근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에는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여 있고,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타나는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늘 축 처져 있는 그 온유월에 그냥 땡볕에 있는 닭처럼 그냥 축 처져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몸이 아파서, 세상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뭐 사람들 간의 관계가 힘들어서 고민하고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데 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살까 아파 죽겠다 저 사람 미워 죽겠다 죽겠다 하다가 6일 다 보내버립니다. 그 성령에 근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시작할 때마다 내가 비록 몸은 연약하고 비록 물질은 없더라도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장 본문 8장 26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 순종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말로 곱게 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더 나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나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것이 아니라 중생,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었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기는 순간까지 우리는 육체의 부패성,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엄청난 암초 앞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렇지만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암초가 있다고 다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이 아니라 마귀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을 말하겠죠. 성령의 임재를 한순간에 달콤한 감정으로 생각한다. 마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이용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는 처음 겪었던 그 감정, 좋았던 시간, 이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에 가슴이 뭉클하면서 찌릿찌릿하면서 이야 이거구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100번을 들었을 때 100번 다 그러지 않더라도 한 번 들었을 때 그러면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감동을 마치 좋았던 시간처럼, 과거의 연인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처럼 그런 달콤함으로 생각하고 순간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는 의무감만 남는다는, 의무감만. 교회 가야 되는데 감동도 없고 찬양 불러야 되는데 찬양 부르다가 꼬박꼬박 좁니다. 찬양 부르다가 존 적 있으십니까? 저 한번 그랬습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전 찬양 학창 시절에 찬양 부르다가도 막 졸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모든 마귀에게 마음을 다 뺏긴 겁니까? 어떻게 찬양 부르다가 졸겠습니까? 찬양 부르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하다가 좁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겁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한순간에 달콤함으로 여기고 마치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사탕 하나 부모님이 줍니다. 사탕 묻니다. 너무 달아. 엄마한테 좋아가지고 징글벙글 다 먹고 나면 뭐합니까? 짜증냅니다. 또 달라고. 그죠? 언제 사탕 먹었냐는 듯이 좋았던 감정 다 없어집니다. 내가 사탕 줬잖아. 그러면 없다고.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산 꼭대기 올라갈 때보다 믿음이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또 먹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느꼈을 때보다, 또 첫사랑의 여운이, 감동이 남아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달콤한 것만 바라고 살았구나. 달콤한 것만 바라고 살다 보니까 그 달콤함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아예 감동도 없고 무뎌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의무감에 빠져가지고 다니게 되고, 하지만은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의 성도가 성도답고 아름다웠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골짜기에 처박혀 있고 메마른 거친 땅에서 지나다닐 때에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프고 고민이 많고 힘들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게 가족에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잘 이용하면 참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12절부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빚져가지고 육신대로 살고 사망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빚진 자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육신에 하는 행동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지 마라. 나쁜 말 하려고 그러면 나쁜 말 하지 마라. 미워하려고 그러면 미워하지 마라. 마라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게 된다. 그 앞에 아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증언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상 가운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고 고난도 그 가운데 받아갈 때마다 하나씩 세상 가운데 고난받은 거 상급으로 쌓이고, 고난받은 거 상급으로 쌓이고, 그러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해서 하나님을 찾고 영광 돌릴 때마다 그것이 플러스해서 상급으로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수시로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골짜기에 떨어진 사람처럼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고 살아나갈 때에 더없이 기쁨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 가운데는 우리의 상급이 쌓아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성령 충만 많이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시며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아서 이제는 무죄 판결,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아도 새 사람으로, 새 모습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세상의 육신의 일을 행하고,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옛사람의 부패성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가며 말씀 순종 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